창세기 50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드림팀 친구들은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창세기 50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들을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회학교 드림팀 찬양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우리 드림팀 친구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 참 영성이 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말이죠. 오늘 예배 시간에도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도 찬양을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앞에 세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죠.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이뻐라. 그래요. 예. 다음에 또 만나요. 예,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요. 빠이빠이. 예. 감사합니다. 잘하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광고 하나 빠졌는데요. 우리 최선 집사님이 이제 수요일 날 귀국하시네요. 예, 우리 최선 집사님 기도는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요일 날 가시죠? 수요 예배 마치고. 예, 최선 집사님. 그래요. 손들어 표시해 주세요. 참 안타까운데.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할까요?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 찬양대에 찬양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박강희 장영 성도님 등록하셨는데 치앙마이 중학교에 가족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 저들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자 모여있는 성도들 말씀하여 주옵시고 빛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적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땅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키우면서요, 나름 우리 자녀들을 애국자로 키우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네가 배운 모든 지식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 잊지 마라. 너는 한국 사람이다. 너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태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다. 네가 배우는 모든 지식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요, 아무래도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저를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영국에서 10년 공부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10년 영국에서 공부하시면서 시민권 그리고 좋은 교수들이 다 마다하고 교회 개척하신다고 한국에 귀국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싼 돈 내면서 영국에서 10년 공부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앞길이 열려지는 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영국에 그렇게 있으면 시민권도 나올 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마다하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뭐 어느 큰 교회에 부임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개척한다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개척을 했고요, 그 개척할 때 제가 신학생으로 합류하게 되었고 그 합류한 결과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항상 저희 교육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가진 것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조국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이 영향을 제가 받아서 그런지 지금도 저는 제 나름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보 보면 월요일 새벽에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날이다, 그렇게 명시해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 큰 아이를 미국에 공부시키러 보낼 때도 제가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미국에서 배운 모든 지식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잊지 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미국으로 보내는 거다. 그 미국에서 공부한 모든 지식들은 훗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되어야 된다. 너는 한국 사람이다. 잊지 마라. 그런데요,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국이면 어떻고 미국이면 어떻고 태국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국도 미국도 태국도 다 열방이더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 같은 열방이고 같은 민족인데 나는 오롯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나라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자칫 나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열방을 놓칠 뻔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들은 한국의 어느 교회에 적을 두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저하고 대화를 나누시다가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당신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까? 이 교회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당신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면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각하면 교회는 하나라는 말입니다. 내가 한국 교회에 적을 두고 등록한 교회가 있지만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면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된 교회를 가리켜서 코스모스 처치다 또는 유니버스 처치라고 말합니다. 그 유니버스 처치, 코스모스 처치 안에 로컬 처치, 지역 교회로 나뉘어져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치앙마이 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교회는 당신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11조를 어디에 내야 되지요? 제가 쉬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걸 뭘 염려합니까? 지금 당신이 예배하는 곳에 하십시오. 뭘 헷갈려 하십니까? 뭘 근심하십니까? 11조를 어디에 내야 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11조를 한국에 보내야 됩니까? 아니요. 내가 예배하는 이곳, 이 교회가 우리 교회요, 내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곳이 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가 당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 가시면 한국에서 다니시는 여러분의 교회, 그 교회를 내 교회다 생각하고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앙마이에 오시면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내 교회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셔야 합니다. 이상하게요, 죄송한 얘기지만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장로님이신데 여기서는 장로님 같지 않게 생활하셔요. 한국에서는 목사님이신데 여기 와서는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권사님이신데 여기 와서는 아닌 것처럼 빼세요. 왜 그러십니까? 지금 당신이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다 동일한 하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도 없고 네 편, 내 편, 네 교회, 내 교회, 내 나라, 남의 나라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나라는 미움과 분노, 갈등과 포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나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용서, 화합과 평화힘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볼 수 있는 이 요셉의 성품을 통해서 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셉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알면 알수록 이 요셉의 매력에 끌리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권력과 물질, 영향력 등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기준이 달랐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 청춘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린 그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멋있는 해피엔딩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면서 이 말씀을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요셉의 마음과는 반대로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은 이것입니다.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갚았다가 아닙니다. 갚지나 아니할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셉의 형들은 심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형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일, 즉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동생 그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동생 요셉은 이미 앙금없이 다 용서했는데 형들은 과거에 묶여 스스로 용서받지 못한 그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요, 삶의 불안과 초조 그리고 염려 그리고 두려움은 과거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과거에 내가 지은 어떤 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스스로 인지할 때 삶의 불안과 염려, 초조 그리고 두려움은 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과거에 내가 지은 그 어떤 죄 때문에 지금 내 삶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해야 될는지 잘 모르겠고 뭔지 모르게 내 속에 가득 찬 어떤 분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분명히 들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애굽에 머물러 있는 그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움과 초조를 안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출애굽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과거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지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김 목사에게도 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거 있습니다. 묻지 마세요. 과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과거가 청산됐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과거의 아픔과 슬픔, 상처로부터 완전히 탈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 아실 겁니다. 이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장로님은 인생에서 어느 때가 가장 좋으셨습니까? 그 고생하면서 일군 가나안 농군학교가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생각한데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는 내가 죽기 직전이 아닐까 싶소.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과거에 얽매여 이루지 못한 그 일들에 관하여 후회하고 낙담하면서 절망하면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는 내가 죽기 직전이 아닐까 싶소. 무슨 말입니까? 이분에게는 매일매일 다가오는 지금이라는 시간이 가장 좋은 겁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좋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더 좋은 때는 자신이 죽기 직전의 그 순간이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과거로부터 벗어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과거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해방시켜 주신 그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사탄은 자꾸만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너는 예전에 그렇게 살았잖아.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생활할 수 있어? 성도 여러분이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로부터 탈출하고 과거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내 죄가 과거에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주님은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실 뿐만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내 과거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며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억하기 싫은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과거로부터 인연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진리 안에서 그가 자유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가장 비겁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과거를 캐고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아주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를 캐려고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의 과거를 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약점을 들춰내기로 작정해서 달려들면 안 걸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비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꼭 과거를 켜고 돌아다니세요. 또 심지어는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분은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 듣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와서 내 귀에다 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요. 선입관을 심어주지 마십시오. 나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에게 모든 과거가 해방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꾸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몹시 불안합니다. 과거로부터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여기서 당신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형들은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야곱을 근거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셉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하, 이제 큰일이로다. 아버지 야곱이 있었을 때는 요셉이 우리를 잘 대해줬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 요셉이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는다든가 힘들게 하면 어떻겠는가. 지금 요셉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보시길 바랍니다.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를 하셨나니. 여러분, 정말입니까? 아니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야곱이 언제 요셉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야곱은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를 하였나니.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형들은 너무나 마음 불안하여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지요.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 마음이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거짓말하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고 불안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죄 때문에 나타나는 속성들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없는 얘기까지 끄집어내잖아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마음이 초조하고 염려스러우니까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요셉은 참으로 어이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반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 야곱이 생각나서 울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김성국 목사의 주석에 따르면 형들의 이런 모습이 요셉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서 운 것입니다. 맞습니까? 대답들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해석했다고 제가 이단입니까? 아니죠.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발 목사님, 그렇죠? 예, 현발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요셉이 왜 울었는가? 너무 형들이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아직도 형들이 철이 들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운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요셉이 우니까요, 형들은 극도의 불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싶었던 것 같아요. 18절 말씀,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동생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요셉을 향하여 우리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때 형들의 반응이 아니라 요셉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그리고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따라서 한번 해주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지금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용서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겸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 지금 요셉은 형들을 마음껏 용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용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용서가 안 됩니까? 그건 내 기준으로, 그리고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용서하려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제 2학년이고 이제 9월이 되면 3학년에 올라가긴 합니다만, 제가 심리학을 택해주면서 그 아이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라. 너는 일반 심리학으로 공부하지 마라. 너는 심리학을 공부할 텐데 일반 심리학,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물론 학교가 크리스천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진 않겠지만 일반 심리학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심리학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기준은 하나님이고 성경이어야 된다. 넌 반드시 네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너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되고 성경이 기준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목회 상담 심리학이라는 거 있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목회 상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되는, 성경이 기준되는 심리학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모든 기준은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사람이 배우고 안 배우고의 지식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치양만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 예식장을 가기는 참 드문데요, 한국에 있을 때 그래도 일반 예식장을 가볼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은 굉장히 낯선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감사 예배가 아니라 그냥 결혼식으로 꾸며지지 않아요. 저희는 결혼식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드리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그리고 주례 보시는 분이 앞에서 이제 주례사를 합니다. 아주 이 말씀만 들으면 아실 만한 아주 유명한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초빙돼서 주례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들어보면 아주 좋은 말씀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십니다. 건강해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사랑해라, 잘 살아라. 그런데요, 앉아있는 목사 입장에서는 뭔가 들으면서 뭔가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 있는 삶은 공허한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치앙마이 땅을 살면서 내 마음이 공허하다, 내 마음이 우울하다, 내 마음이 고독하다라고 하면 당신 마음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당신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난 그걸 믿어요. 난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공허할 뿐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내 마음이 충족되리라 여기십니까? 좋은 얘기 들으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요. 백화점 문화센터로 가십시오. 백화점 문화센터 가면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그 좋은 이야기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으로 살아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셔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셔야 사랑하고, 하나님이셔야 용서가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 근거히 한다는 것이요,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것이 진짜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젠가도 예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여기서는 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받아주세요. 좀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과 제가 언제 봤다고 사랑한다고 그래요? 아니, 내가 여러분을 언제 봤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또 여러분은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나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용서했으니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십자가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용서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서도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근거한 용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이 용서의 근거는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용서가 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량을 베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합니다. 그의 용서의 근거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형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요, 용서인 듯한데 용서가 아닌 5가지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용서인 듯한데 용서가 아닌 5가지. 첫 번째,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것은 용서가 아니다. 두 번째, 잘못 행한 자의 심리를 분석하여 이해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다. 세 번째, 상대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용서가 아니다. 네 번째, 악을 행한 자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다. 다섯 번째, 그 상대의 행동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도 용서가 아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용서는 무엇인가? 그 책에서 이렇게 적어 놓더라고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한 자를 자신이 심판하여 복수하려는 권리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즉 가해자의 죄는 판단하되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처리를 맡기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순종, 그것이 용서다. 멋있지요? 제가 이 글귀를 읽으면서 야, 참 멋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순종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하나님 법칙에 대한 순종,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는 그를 십자가 때문에 용서하는 것, 그게 바로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왜 성경은 자꾸 용서라 말씀하냐면 내가 편해요. 용서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성도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내가 편해요. 내가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걸 내가 볼 수 없기에 용서하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자꾸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순종으로 지금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형들을 하나님이 형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용서하지 않겠느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진심 어린 거짓 없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위로의 메시지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너의 자녀까지 기르겠다. 내가 너와 너의 자녀까지 책임지겠다. 우리 주님이 간곡하게 진심 어리게 거짓 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말들을 마치고 요셉은 110세까지 살면서 증손자를 볼 정도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요셉의 복된 삶은 그가 오래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증손자를 보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인내하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24절, 25절 말씀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24절, 25절에서 이제 요셉이 생을 마감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믿음과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겠노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자손들이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며 살았는가 이것도 아니고요, 참된 복은 믿음의 유산을 잃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유산을 내 후손 때에 물려주는 것,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어르신들 참 많이 나오시는데요, 저는 어르신들에게 바라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자손들에게도 이어져야 됩니다. 당신의 그 믿음이 자손들에게 대물림 돼야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르신들 만나보면 많이 배우신 분들 많습니다. 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많아요. 많은 경험들 하신 분들도 많아요. 다 좋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큰 믿음을 자손들에게 물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기도하십시오. 내 대해서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렸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남는 것은 오직 믿음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오래 산다 할지라도 믿음의 유산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교회요, 치앙마이 중학교가 이 땅에 이렇게 서 있지만 이 교회 믿음의 유산이 대물림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 20, 30년이면 이제 끝입니다. 제 사역도요, 은퇴해야 됩니다. 30년은 무슨 30년, 20년밖에 안 남았네요. 전 20년 안 할 거예요. 더 일찍 은퇴하고 싶어요. 그럼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 교회가 끊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100년, 200년 이 땅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해 나가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26절 마지막 보십시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보십시오. 요셉 역시 아버지 야곱처럼 향기나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요셉 역시 해피엔딩의 삶으로 삶을 마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삶이 해피엔딩의 삶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꿈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군림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애굽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묶여 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이요,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 존재요, 때문에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한 주간의 삶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전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 내 주여 내 맘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에 함께 거치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 거기만 있사옵나이다. 내 주여 내 맘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저곳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겠습니다. 내 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물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면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면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다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여, 내 맘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비밀을 알리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는 10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믿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기준되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 때문에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 때문에 문제를 끌어안고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문제를 풀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해요. 복된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목도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 주간 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살기 위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삶터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조국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